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맨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할 것이며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좀 더 읽을게요. 28장 6절부터 읽읍시다. 28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일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다시 읽습니다. 21절 22절 23, 20, 21, 22까지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자와 풍자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3절 읽게요.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될 것이요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넘어갑니다. 28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한 절만 더 읽읍시다. 34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감기에 걸려서. 그래서 하다가 중간중간 좀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것은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6번째 설교죠.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 설교입니다. 다음 한 번이 더 남아있지만 이거는 축복과 그리고 노래가 나와있기 때문에 설교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설교를 이해하시려면요. 그 전에 앞편 설교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련회 가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밤 집회하는 설교들은요. 앞에 사전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설교들입니다. 그렇죠? 첫째 날 아침, 점심, 저녁, 둘째 날 아침, 점심, 저녁, 셋째 날 아침, 점심 설교를 이해해야 마지막 저녁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도 앞에 모사가 했던 5번의 설교를 이해하셔야 4번의 설교를 이해하셔야 오늘의 설교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어떤 설교가 있었습니까?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소망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소망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뭐만 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위축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결과를 만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그 모세가 맨 처음에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뭘 강조했습니까? 모세가 소망이 이루어진 이후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명에 대해서 성실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누리고 내가 소비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민한 가운데 사명, 이것을 하시라고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으면 거기 어떻게 됩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떤 면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만요. 성실은 뭐가 필요해요? 버티는 힘이 필요하죠.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소망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명에 대해서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꿈꾸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행동하는 거죠. 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성실하는 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외적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해요? 내적인 정돈이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했던 설교가 뭐에 대한 설교였어요? 예배에 대한 설교였죠. 그렇죠? 절기, 제사, 율법, 어떤 율법? 특별히 너를 지키는, 내 안에 건강한 마음, 은혜의 마음, 좋은 마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내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혼이 담긴 형식. 지속적인 변화가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내면의 성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했던 건 뭐예요? 나쁜 것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깨끗함, 정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저분해지는 걸 기이 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저분해지더라도 또 어떻게 돼요? 씻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잘못된 생각, 발상, 습관, 감정들은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항상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근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그걸 씻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건강한 마음을 지켜내고 나쁜 마음들을 씻어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소망을 향한 뷰, 소망을 바라보는 눈과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믿음의 결단, 헌신이 있고, 내가 사명을 이해하는 마음, 생각과 사명을 기억하는 깨어있음과 그 깨어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실함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루어진다는 건 뭐였어요? 이루어진다는 거. 이루어진다는 건 반복적으로 설교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책에서는 좀 강조하고 있죠.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십계명과 희년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십계명과 희년의 세상. 십계명의 세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우상 숭배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를 위하여. 그 반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십계명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했어요. 부모 공경하는 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하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주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생명까지 다 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도 나와 같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부모 공경이라고 했어요. 이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던 거예요.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 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봤더니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대답했죠.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이건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뜻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어떤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희년의 세상이죠. 안식년과 희년의 세상,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것. 그렇죠? 안식년과 희년의 세상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분깃에 따라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적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지체적 세상. 난 이걸 잘하고 넌 저걸 잘하니까 우리가 서로 그것을 협력하여 서로를 이롭게 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희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요, 모세가 이제까지 했던 설교에서 뭘 이미 다 얘기했어요. 모세가 이번 때 했던 설교가 신앙생활 전체를 조망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계명과 희년의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소망으로 받아 결단하고, 그렇죠? 내가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 성실함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원하는 사람으로 은혜 받고 내 안에 세속의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결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아 진리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아 도전하며 사명을 바라보아 성실하는 것을 통해 내 자신은 성숙하고 내 관계는 사랑하며 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부분만 바라보면요, 신앙생활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소망과 헌신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꾸 그것이 인생에 대한 비전 신앙,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로 흘러가요. 그렇죠?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사명과 성실만 얘기하면요 도덕주의로 흘러갑니다. 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난 그걸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렇죠? 내가 죄에서의 정결만 자꾸 얘기하면요 그냥 내 가운데 치유 세미나가 돼버려요. 내 가운데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치유됐으면 좋겠고, 부드러워졌으면 좋겠고. 내 안에 은혜만 얘기하면요 내적 변화만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내면이 그냥 좋아지는 것, 내가 건강한 생각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희년과 안식년의 세상만 이야기하면요 사회주의 신학이 돼요. 세상은 이러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전체가 신앙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받아 진리를 향한 추구가 생기고, 내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추구가 생기고, 대속의 사랑을 말미암아 세상에서 단절해지며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보아 그것들의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서 그것에 성실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과 더불어 삶의 공동체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로 뭘 합니까? 오늘이죠? 잔소리 좀 더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모세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해주고 있어요? 맨 앞에 보면요 들어가서 이걸 하라고 하는데, 모세 참 재밌어요. 27장에서 보면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2절에 볼게요. 내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돌을 크게 세워놓고 거기 석회를 바른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그렇게 돌을 세워놓고 그 앞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요 14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 이르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 그것을 만들어서 임의를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응답하여 말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뭐 하라고 해요? 돌을 세워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기는 에발산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주로 적혀있죠. 돌을 세워놓고 그 앞에 다 모인 다음에 레위인이 앞에서 선창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걸 에발산에 모여서 하고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에발산이 적혀있으니까 그리심산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뜻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식을 하라고, 이걸 가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예식 속에서 이 사람들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 신앙생활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적혀놓은 걸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장색의 우상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세 번째 이웃의 경계표를 올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냥 읽으시면 뭔 말인지 잘 안 다가오죠. 근데 이 세 개가 왜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는 십계명의 첫 번째, 십계명의 여섯 번째, 그리고 희년의 세상, 이걸 선포하는 거죠. 지계석이 뭡니까? 희년, 땅을 동일하게 분배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진 땅을 설정해 놓는 게 지계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계석을 옮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상대방 걸 빼앗고,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선고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걸 지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다는 건 희년의 정신을 내가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세 번에서 뭘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십계명과 희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도 거기에 연결됩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단지 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가르침에 대한 거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고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것이 잊혀지게 하는 것은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얘기해요. 이건 또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거죠. 부모 공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읽기도 되게 불편하죠.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왜 이게 얘기는 어디에 연결되는? 이건 오히려 희년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왜요? 지계석과 연결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닌데 욕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네가 11조의 세상과 희년의 세상이 내가 추구라는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요.
여러분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세가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애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모세가 이렇게 비장할 이유도 없어요. 간절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의 표현대로 인샬라라고 하면요, 결국 신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면요, 운명론이 맞다고 하면요, 모세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 사람이 뭘 하든 어찌됐건 주 뜻대로 다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비장한 거예요. 우린 인샬라가 아니에요. 우린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주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내가 정결해지고 싶다고 정결해질 수 있어요? 없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할 때만 정결해져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생겨납니까? 아니죠. 그 형식 좀 내가 흉내냈다고 선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생겨나죠. 여러분 소망을 주가 주시지 않으면 그가 소망입니까? 그냥 내 계획이죠. 그렇죠? 소망은 주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도 주가 주셔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맹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명도 주가 주시는 거죠. 사명도 내가 정하면 그게 사명이 아니죠. 그렇죠? 사명도 주가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세상과 사랑의 세상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100%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세상에 대한 비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 소망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사명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 가운데 은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정결케 함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얘기를 자주 해요. 그렇죠?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결해지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소망을 향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사명에서 성실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 건 또 100% 사람이 한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종교지만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종교예요. 그렇죠? 이 이중성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애가 닮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라고 얘기해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선택하든가 내가 저주를 선택하든가 하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지만, 그 패러다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선택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기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깨닫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요. 이것이 모세가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모세가 얘기해요? 두 번째, 선택하면. 저 어릴 때는 이 구절들 되게 많이 읽은 건 아니고 축복기도 받을 때 되게 많이 인용했었는데,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럼 저희 세대인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거 누가 내 머리에 얹고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어릴 때? 있어요? 아, 젊은 데 있는 거 보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문화가 좀 느리다 진짜. 이쪽이네. 그럼 나머지는 없어요? 정주도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한 10몇 살 될 때까지는 항상 그 새해 될 때 어디 기도원 같은 데 이제 끌려가면 날 잘 모르는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꼭 이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면 뭐 이런, 그렇잖아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고. 정말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기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엄청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창고에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렇죠? 내가 꾸어질 주언정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자,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딱 같은 장이야. 다른 장도 아니야. 근데 파멸이 2배 길게 나오는 거 아시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 저주만 달고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 몸에 연병이 들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어떤 호응이 없다는 거지. 그치? 앞뒤로 꽉 막힌 걸 얘기하는 거야. 뭐 여기는 사실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병드는 거에 대한 감정이입이 안 되니까 저는 뒷구절의 감정이입이 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런 게 오히려 더 감정이입이 더 잘 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 구절이 전 감정이입이 제일 잘 됐어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럴 때 있잖아.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미치겠을 때 있잖아. 막 내가 나를 봐도 미치겠고 옆에 가족을 봐도 미치겠고 내 환경을 봐도 미치겠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막 나도 답답하고 쟤도 답답하고 세상은 더 답답하고 내일을 봐도 답답하고 어제를 봐도 답답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그런가 봐. 여기 나와 있어. 그죠?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2가지. 내가 이 신앙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신앙을 선택하면. 이 신앙을 선택하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들이나 여러분의 사회적인 일들이나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내가 머리가 될지 아니면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권세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말했던 들어와도 내가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내게 은혜와 죄 씻음이 그리고 소망과 사명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내 가정에서도 뭐가 있어요?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죄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소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사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깥에서도 내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내 가운데 새마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죄 씻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장에서 내가 성숙하고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은혜의 영향을 주고 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근데 창고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영적인 추구를 하는 게 결과가 없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풍성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풍성한 결과가 뭡니까? 돈이에요? 명예예요? 아니죠. 내 성숙과 건강한 사람들과 나아진 세상을 내가 갖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몽상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이 싫어서죠.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우상 숭배하고 싶고 소망보다, 그렇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싶고 나만 잘난 것 같고 그게 편하잖아요. 더 나은 생각보단 세상보단 내게 좋은 세상이 좋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 선택하지 않는 기준은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싫어서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 2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선택을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도 나도 안 바뀔 것 같고 저 사람도 안 바뀔 것 같고 세상도 안 바뀔 것 같아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언에 담겨 있는 건 된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성숙해질 수 있고 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내 현장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선언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몽상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상주의자입니다. 몽상가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상주의자는 그게 맞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도 얘기하시죠. 너희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소망도 찾지 않고 시니컬해지고, 사명도 찾지 않고 당위와 의무에 그냥 살아가고, 내 내면에 좋은 것도 키우려고 하지 않고, 내 내면에 나쁜 것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늘 내 기분, 내 감정 내키는 대로 지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저주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저주를 이미 경험해 보셨습니다. 내가 내 내면도 가꾸려고 하지 않아서 내 내면이 정말 가시덤불처럼 되고, 내가 사명을 발견하는 생각도 없고 소명을 발견하는 생각도 없이 내가 내키는 대로 환경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서,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는 생각 없이 나 하나 잘 되는 것만 관심 갖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뭘 경험했어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걸 보니 미치겠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이 저주가 우리에게서 뭡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저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걸어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 않을 거라면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가꾸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도 내버려두고 내 삶도 내버려두는 걸 선택한다면 그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얘기하는 간절한 설교의 두 번째. 설교를 먼저 결론 내고 전체 설교를 결론 내봅시다. 모세의 설교의 결론. 이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미 얘기한 신앙생활의 초이스가 있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의 초이스가 있어요. 어떤 쪽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초이스는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영적인 나를 살리고, 더러운 걸 씻고, 소망을 발견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성실하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이 신앙생활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씻을 생각도 없고 내 마음을 가꿀 생각도 없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기보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내 욕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세상을 원망하거나 삶을 낭비하거나 현재를 그냥 방탕하게, 기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신앙생활 요즘에 열심히 못해요. 열심히 해야죠. 목사님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 맞긴 한데 제가 요즘에 분주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까 얘기했던 그 단지 성경 읽고 이러는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단락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좀 줄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거기는 블랭크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이 점차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전체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을 때, 그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때 그건 블랭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이 채우게 돼 있어요. 그 반대쪽이 채워요. 내 마음은 방치돼 있고요. 방치된 내 마음에서 생겨난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내 안에 되게 중요한 것처럼 내 한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나가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방치했더니 그냥 우울이 내 마음에 턱 자리 잡고요. 그 우울이 내 인생을 막 끌고 가버려요. 방치했더니 욕심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요. 그 욕심이 내 인생을 막 끌고 가버려요. 끌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가? 게으름과 비관으로 가요. 욕심과 낭비로 갑니다. 모세는 여기부터 걸어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이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면 미치겠다. 이미 경험해 보신 것처럼 내가 나를 봐도, 세상을 봐도, 다른 사람을 봐도 나 정말 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만하고 욕심으로 살아갈 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진리를 선택하는, 은혜를 선택하는 신앙이 있을 때, 마음을 가꾸고 삶을 가꾸어 그 결과를 만나가는 것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수고하는 것으로 복을 주시며 내 창고에 넘치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결과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간절함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고 가지 않고의 결정에도
상황적으로 맞는 결정을 했지만 아닐 때도 있죠. 내가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영적인 풍요를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분명히 거기에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그 기준에 말미암아 판단이 되고 그 판단으로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신앙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여기까지 모세의 설교를 좀 인용하였고요. 제 스타일의 결론으로 하나만 더 보완합시다. 좀 가볍게. 이런 설교를 저도 많이 해요. 듣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설교를 하고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저도 운명론의 반대편에서 이 설교를 하다 보니, 왜냐하면 종교인들 간도 운명의 착각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 이게 긍정주의로 해석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내가 선택을 잘하면 좋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나보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한테 좀 들어오는 거예요. 긍정주의죠. 그거. 좋게 선택하고 내가 선택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에 모든 인생에 달려있다는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저는 가끔 굉장히 불편해요. 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중간에 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선택하고 싶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사랑받던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그걸 선택해요. 하나님, 나 건강한 관계를 선택해요. 돼요? 그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보람과 의미의 직장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잖아. 요즘 청년들의 대부분이 보람과 의미의 직장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보람이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막 밤 12시까지 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 집에 보내주는, 그리고 먹을 만큼 돈을 주는, 그걸 선택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그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 끝내주는 일,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살 만큼 돈을 주는 일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이거나 늦게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그만한 돈도 못 주는, 제일 심한 데는 어디 세 개가 같이 있죠. 원하지 않는 일인데 늦게까지 일시면서 돈도 잘 안 주는. 근데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는 보람있고 건강한 직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선택이 돼요? 세상을 보면 답답할 때 있죠. 이 나라를 보면 답답할 때 있죠.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은 이 나라를 보면서 뭔가 이 세상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이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사를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빨리 옮기고 싶지도 않아요. 선택하고 싶어요.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요즘엔 그게 북유럽인 것 같으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다 북유럽이라고 하니까 난 북유럽을 선택하고 싶어요. 돼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초라한가.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운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우리의 선택,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의 선택에 되게 많이 영향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유능해지기로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선택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안 먹은 것은요,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것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 안 먹었다고 갑자기 내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은 한 장의 벽돌인데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선택은요, 수백 장의 벽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미 수백 번, 수천 번의 선택을 해놓던 것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오늘 선택만 바뀐다고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이어트도 그러할진데 내가 어떤 부정적인 패턴의 내적 패턴을 갖고 왔어요. 근데 내가 오늘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 패턴이 바뀌어 쉽지 않죠. 사람은요, 오늘의 선택은요, 내가 어제까지 했던 선택에 영향받아요. 그리고요, 그 영향이 5대 5면 참 좋죠. 어제까지 전체가 오고 내가 오늘 오면 참 좋은데, 내 오늘의 선택 하나의 벽돌은요, 하나고요, 어제까지 했던 벽돌은요, 수백 개, 수천 개예요. 나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혼자 살지 않죠. 나는 좋은 선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좋은 선택을 안 해요. 애인 관계에서 나는 좋은 선택을 했어요. 난 바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좋은 선택을 안 해. 그럼 내 선택은 이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와 다른 선택들을 합니다. 거기에 난 영향을 받아요.
난 좋은 선택을 해도 결과물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다른 선택을 해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들이 다른 선택들을 해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 선택이 하나,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하나에서 5대 5면 참 좋을 텐데, 내 선택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에서 한 장의 벽돌에 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선택의 영향이라는 게 수백 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사회적인 것도 있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 시대의 권력자들, 의사결정권자, 그리고 이전 시대의 권력자들, 의사결정권자들 했던 선택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 선택이 나비 효과처럼 심지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어떤 미국의 정권에서 하는 선택들이, 혹은 중국의 정권에서, 혹은 북한의 권에서 하는 선택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렇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하는 선택이 이한이가 군대를 갈까 갈지 않을까를 결정합니다. 이한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 나비 효과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하는 선택은 너무 초라해요. 나는 유능한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90년대 2016년에 태어났으니 직장 구하기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80년대만 태어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나와 상관없는 권력자들, 의사결정권자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들, 세계에 어떤 영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선택 결과들에 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이라는 게 내 인생에 영향이 있다는 말이 나 안에 사실 잘 믿겨지지 않아요. 왜? 내 과거의 선택들이 너무 많고, 내 주변의 선택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 그 권력자들의 선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오늘 선택의 벽돌 하나는요,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앞에 했던 설교 그 앞부분만 들으시고, 그래, 내 인생에 내 손 안에 달려있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받고 내 한 손에 모든 일에 복을 받고 하면요, 우린 지나친 긍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벽돌 하나는요, 수많은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요.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평생 좋은 선택만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원의 날을 봤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멸망의 비참함을 봤어요. 왜요? 그 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래요. 타인의 선택에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름다운 선택들을 해가셨습니다. 예수님 당대 은혜와 변화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베드로는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할지 알았습니까? 환대받으며 존경받으며만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우리에게 한계가 명확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시대에 편승하여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요, 되게 쉽고 대단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걸 포기하면 꽤 괜찮은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수많은 선택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내가 한 번에 바른 선택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여기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번 하지 않으면 나는 더 내 인생을 악화시키지만, 내가 여기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거기서 몇 장의 벽돌을 갖게 됩니다. 몇 장의 벽돌. 내가 해놓은 수백 가지 잘못된 선택들이 있다면 내가 이제부터 하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의 선택은요, 단지 몇 장의 벽돌을 쌓는 일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쌓다 보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내 어깨 위에 수십 장의 벽돌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과 더 나은 세상을 못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은 되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몇십 장의 벽돌을 들고 내가 걸어가고 있다가 나와 같이 몇십 장의 벽돌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도 좋은 선택을 해왔던 사람들, 은혜의 선택을 해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둘이 그 벽돌을 모아 좋은 관계를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좋은 관계를 세웠을 때 가다가 꽤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벽돌을 모아서 작은 집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집을 지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작은 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좋은 선택 한 번을 하기 시작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하나님께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 말씀 자체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지금 개인이 성공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의 선택들이 쌓여나가 그것에 내 인생이 압도되어서 이제 나도 거기에 편승되어서 내 눈에 보이기에 야 정말 미쳐버리겠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내가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막연한 낙관론의 환정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내 인생을 방만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낙관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과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처럼 낙관을 하신 다음에 필요 이상 믿으신 이후에 방만하게 행동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래도 또 다시 방만하게 행동하고 그런 낙관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어진 기회에 한 장의 벽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 은혜 받기를,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기기를.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내 안이 정결해지기를, 내 안에 지저분한 것이 씻겨나가기를.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소망이 좀 더 이해되기를, 오늘 사명을 깨닫기를, 그리고 내가 오늘 더 성실해지고 오늘 더 소망을 향해서 도전하기를 선택해 나가셔야 돼요. 그럼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집을 지을 만큼 처음엔 부담만 될 거예요. 벽돌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날 그 벽돌이 웬만큼 쌓이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모세의 비장은 여러분한테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의 비장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들 많이 경험하시죠? 저도 그래요.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때도 있고 과거에 대해 어떤 습관과 패턴 때문에 남겨진 부담을 질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것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났건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처해있건 어떤 안 좋은 걸 겪어왔건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는 못하게 하세요. 과거 때문에 상처를 다 없앨 수 없죠. 과거의 상처가 지고 가셔야 될 때도 있어요. 관계 어려움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현재 환경 때문에 답답하실 수 있어요. 답답해하시고 분노하시고 원망해하시고 비통해하십시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은 은혜 아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기준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 과거로부터 단절되어 여기서부터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희망입니다. 이 모세의 희망을 여러분 안에 새기시고 운명론의 함정에 빠지지도 마시고 다 결정돼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낙관론의 함정에 빠지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쌓여져 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또 우리가 구정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니까 이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결정 점검하시고 결단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여 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돌아보세요. 난 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난 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두려움이 내 기준인지, 욕심이 내 기준인지, 오늘 내 기분이 내 기준인지, 내 상황과 환경이 내 기준인지. 사실 내 선택으로 내가 그걸 강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욕심을 쫓아가니 욕심이 커지고, 환경을 따라가니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기분대로 하니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아버지, 내가 진리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면의 성숙과 삶의 변화와 새로운 세상을 선택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싶은데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셔서 내가 내일부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세상을 돌아보시고 앞에 결단하시며 우리 자유롭게 10여 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주 내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 마음의 과거의 습관에 따라 내 인생의 선택들을 만들어가 내 인생을 더 딱딱하고 생기 없이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서 있건, 내가 어떠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선택들이 그것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망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지 하나님 받은 사명,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은혜와 정결의 시간들을 내가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새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선택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저희 삶에 진리의 벽돌이 많이 쌓여지길 소원합니다. 그 벽돌이 쌓이고 쌓여서 처음엔 무엇을 만들기에 초라한 몇 가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것이 모아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집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이 도시가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집을 지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할까요?